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뀔 때가 되면 새로운 달력을 찾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새해 달력을 받게 되면 맨 먼저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를 돌아보니까 달력을 볼 때면 늘 연휴와 공휴일에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생일이나 기념일, 기일 등 꼭 기억해야 하는 날짜를 달력에 확인해 두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거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짜를 확인하고 때론 빨간 동그라미도 치면서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력은 이렇게 한 해의 날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한 해의 계획도 세우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달력은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달력의 기원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달력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6세기 교황 그레고리 13세 때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태양력을 바탕으로 한 고대 이집트 달력을 사용하다가 이 누적 오차를 보완하면서 개정하게 된 달력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동양인들은 음력이 포함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음력은 고대 중국의 그 태음력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달의 순환 주기가 28일에서 29일이기에 한 달의 순환을 4등분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원은 자연의 법칙 아래 동과 서의 그 오랜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7일을 한 주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을 휴일로 택하지 않는 일부 국가나 단체들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7일을 한 주로 일요일을 휴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7일을 한 주로 정하고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혼돈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해와 달, 그리고 별과 새, 그리고 물고기와 짐승, 사람을 만드시고 반드시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쉼, 안식을 정하시면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7일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고 그 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 동안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한 주일을 7일로, 4주를 한 달로, 12달을 1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식일을 포함해 몇 가지 계명을 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실제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형이 아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다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모세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바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많은 우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다신교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우상을 멀리하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믿는 다신교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그 말씀은 듣지도 않았고 그 교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사이의 교제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병든 자를 돌보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고난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서부터 출애굽 사건을 넘어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안식을 지키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는 땀 흘려 일한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의미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만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엿새를 허송세월하거나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만일 6일 동안에 그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없었다면 아마 안식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과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법칙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과 짐승들까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된 당시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예전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자신들의 그 예전 모습처럼 약자들 편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돌보게 하셔서 사랑까지 베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들 역시 사랑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조주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결해서 17절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18절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간의 도리를 지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과 21절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0계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까지 사랑하고 그 주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때론 고난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 찬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기쁨과 축복이 가득 찬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내면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주신 법칙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